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bet박에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느냐 하며 예수께서 주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또 다른 이런 들에서 팬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라.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인터넷을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필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터넷상에 쓰는 이름을 정한 분들이 계십니다.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인터넷상에 두 가지 이름을 씁니다. 그냥 이렇게 세속적으로 쓸 때는 원퉁서 이렇게 일자라고, 또 하나는 이제 종교적으로 나타낼 때 하늘 사랑 나눔이 이렇게 제 필명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필명 중에서 이런 필명을 써놓은 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낙이. 제가 아는 분 중에 목사님이신데 자기의 인터넷 네임을 주님의 낙이 이렇게 써놓은 분이 계세요. 여러분, 주님의 낙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 어린 나귀가 바로 본인이기를 소망한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그분은 주님의 나귀라는 별명을 사용합니다. 의미가 참 너무 좋지 않습니까? 주님의 나귀가 되겠다 하는 그 중심.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의 나귀, 어떤 나귀일까, 이걸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나귀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예루살렘까지 3번 올라가세요. 몇 번 올라가신다고요? 공성의 기간에 3번 올라가시는데 마지막에 올라가신 게 바로 유월절을 기념해서 올라가신 겁니다. 유월절을 기념해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셔서 뭐 하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뭐 하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이 지나면 성천하시고 뭐 하시고? 성천하시고 성천한 지 열흘 뒤에는 뭘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게 6월절날, 이스라엘의 6월절날부터 진행된 이게 행적이에요. 유대나라는 6월절이면은 제사를 진례하는 제사장이 있고, 누가 있고요? 제사장이 있고, 제사를 하면은 제물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제물이 있는데, 제물은 뭐냐? 흠없고 어린 1년 된 순양입니다. 그래서 흠 없는 양을 준비해요. 이거 제물도 필요하고, 제사장들도 이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들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6월절날 준비가 되고, 백성들은 제물을 집에서 길러진 양을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돈 들고 가서 예루살렘에 사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6월절 준비로서 예수님은 따라서 제사장도 되시고 제물도 되시고, 예수님은 제사장도 되시고 제물도 되시고, 당신이 제사장이 되셔서 당신 자신을 죽게 드리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유월절을 이루시고, 뭘 이루시고? 유월절을 이루시고 3일 만에 뭐 하셔서? 부활하셔서 요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뭘 해결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성천하십니다.
그리고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죄인이었던 사람에게 성령이 안 내려오시는데, 죄가 해결됐으니까 누가 내려오시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어서 보세요. 누가 내려오시고요? 아이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그래서 유대인의 유월절은 이렇게 유월절이 있고, 첫 번째 부활절은 초실절이 있고, 뭐가 있고? 초실절이 있고, 초실절 지나고 나면 모든 추수의 영광을 돌리는 오순절이 있고, 이 세 개가 유대인의 봄절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가을절기는 어떻게 되느냐? 가을절기는 나팔절로 시작해요. 몰라요? 나팔절로 시작해서 대속제일이 있고, 수장절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거는 재림을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재림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유월절을 올라갈 때는 바로 이 초림의 예수님의 역사를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시는데 그냥 가셔도 돼요. 그냥 가셔도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 한 마리를 예비하시고 그 나귀의 등에 타서 이래 가시는 겁니다. 이 나귀에게서 세 가지 특징들을 뽑아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이 나귀는 사람이 전혀 타보지 않은 나귀입니다. 그래서 순수성을 말해요. 뭘 말한다고요? 순수성. 주님의 낙이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이 땅에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라고 하고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주님은 나의 신랑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 때는 주로 어디 쓰는 단어입니까? 언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그럽니까? 부모 언제 필요합니까? 그냥 만났어요. 부모가 언제 필요합니까? 잘 모르시네. 한자대 가서 부모가 언제 필요합니까? 아이고 아시네. 부모를 찾을 때는 어려울 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그럴 때는 내 인생의 공급이 필요하고 내 갈 길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때 아버지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서 주님이라고 할 때는 뭡니까? 주님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주님이다. 그 나는 뭡니까? 나는 종입니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나는 뭐고요? 자녀고. 하나님을 신랑이라고 하면 나는 뭐고요? 신부고. 근데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할 때는 나는 종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 주님의 낙이, 이 어린 낙이는 주의 종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의 종은 나한테 하는 설명 감성이 큰일 났네 이거. 주의 종은 첫 번째 순수해야 합니다. 왜 된다고요? 순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보지 않은, 너무 사람 말대로 질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온 일을 다해도 언제나 주님을 태운다는 순수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덕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주권을 내어드리는 게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주권. 자, 예수님이 주인이다 하면 나는 뭐라고요? 종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두 가지 관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할 때는요, 구원자이시다 할 때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 와해 주시는 분, 죄 사함을 주시는 분,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 이렇게 우리에게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구원자일 뿐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누구시다? 주인이시다. 누구시다? 주인이시다 할 때는 우리가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면 참 인간이시거든. 참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몸으로 다 보여주신 분이에요. 완전한 사람, 죄 없는 인간, 완벽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다 보여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가 도와주실 분, 구원해 주실 분 이렇게도 봐야 되지만은 또 한편은요, 본받아야 될 분입니다. 네. 어떤 분요? 본받아야 될 분입니다. 이거는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제목이에요. 근데 이렇게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좀 쓰자 그러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좀 쓰자 그러십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종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가면 교회 안에서든지 안팎에서든지 종으로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요,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적어도 내 가정 안에서 내 일터에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본받아 사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빛이 들어가고 여러분 자녀들의 생명이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본받아 살아갈 때 열매가 맺혀집니다. 뭐 맺혀진다고요? 열매가 맺혀져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요, 따라합시다. 내가 열매입니다. 누가 열매라고요? 그 사람 열매대예요. 그런데요, 예수님 본받아 살아갈 때는요, 나를 통해서 내 삶의 자리 안에 열매가 맺혀진다. 내가 열매고 내 가정의 열매, 그래 맺혀진다. 그렇게 열매가 맺혀진 사람이 주님이 어느 날 너 나를 위해서 일 좀 해라. 그럴 때 또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주인과 종의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나기가 그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다, 목사다,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직분을 맡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누구시고 주인이시고 나는 뭐가 되고 종이란 말이에요. 목사만 주의 종 길 아니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는다 할 때는 나는 뭐다? 종이다. 그래서 종으로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서 직분을 당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주님과 나와의 주인과 종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서 목사의 자리에 혼자 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지 않으면서 장로님의 자리에 서 있다.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러면서 권사님의 자리에 서 있다.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지죠.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그래 어쩐지 압니까? 그래가 어쩐지 압니까? 목사 안수 받고 난 뒤에 목사 만들기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죽을 맛이요 해보니까 신학교 졸업하고 전사생활하고 엔갈 준비가 됐다 싶어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 받고 난 뒤부터 하나님 목사 다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내 설교였죠. 여러분들이 목사 다음이라고 할 때는 바깥에서 저 김순옥 권사님 포장마차에서 질경질경 오뎅이 안 씹어먹고 시장통 가면서 도나스나 있으면 손으로 집어가 이래 안 먹고 품위 있게 다 집에 가서 싸가지 가지고 먹고 그런 거를 목사 다음이라고 생각하지요. 하나님 보기에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목사 다음은 그런 외형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을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자리에 세워놓고 그 다음부터는 애를 보고 오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을 짝을 맞추는 과정이 연단이에요. 여러분, 권사님 되시고 연단 되실랍니까? 연단 받아서 준비돼서 권사님 되실랍니까? 장로님 되고 뒤뒤 두대 맞으실랍니까? 미리 준비돼서 장로님 되실랍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서는 겁니다. 그 전에 뭐 해야 되냐? 예수를 본받아 사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예수를 본받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열매가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인생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나귀, 어린 나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세워지면요, 교회 느끈하게 세우지요. 느끈하게 세우고, 목회자들의 세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를 만들고, 만들어진 목사는 교회를 세운다. 준사 때부터 들었는데 그 말의 뜻을 잘 몰랐어요. 근데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이런저런 일을 지나서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좀 알 것 같아요. 내가 목사가 되는 여정에 많은 권사님들의 중보기도와 저한테 기도의 어머니 같은 분들이 여러 계셨거든. 그분들의 중보기도와 때로는 힘든 일도 지나갈까 안 지나갈까. 교회에서 힘든 일도 지나가고 권사님 이런 문제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화나는 것들 가라앉히는 시간도 지나가고 그런 여정이 교회가 목사를 만드는 거예요. 누굴 만드는 거라고요? 목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목사는 뭘 하고? 교회를 세우고 뭐 하고요? 교회를 세우고. 그래 덜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또 다르고 안 다르고 또 다르시더라. 나는 응가이 됐다 싶었는데 제가 대구에 지하에 개척했을 때는요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전 지하에 개척했습니다. 더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그랬는데요 이 권사님 하나님은 지하를 파내려가더라. 하나님이 지하를 또 파내려가더라. 그게 하나님이 그럼 우리 똥개 훈련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사랑해서. 지나갈 때는 사랑으로 안 느껴져요. 힘들기만 하지. 어쨌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 안에 든든하게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열매가 되세요. 여러분이 알복이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지세요. 가정 안에서 썩어지세요. 교회에서 썩을 하지 마세요. 좀 아직 그 단계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썩어지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썩어지세요. 그래서 내 삶의 자리 안에 예수님 본받아 살아가면서 가정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받은 직분 안에서 한 어린 나귀처럼 주님을 태우는 나귀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그 직분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직분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직분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입니다. 그게 준비가 안 되면 그 자리에 서놓고 사람 참여 안 합니다. 그 자리에 세워놓고요 밑에서 다 흔들어 봅니다. 그래서 그 흔드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따라합시다. 다루심입니다. 네. 예를 들면 오숙고사님 저 위에 세워놓고 밑에서 막 흔든다고. 밑에서 흔드는데 흔들리는 속에 흔드는 사람이 원망스럽지. 또 화도 나죠. 그지요? 그 사람이 그렇겠죠. 그런데 그거 속에서 주만 바라보면서 자신은 뭐가 되고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나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귀는 첫 번째 순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나귀는요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주님께 드려야 돼요. 세 번째는요 겸손해야 합니다. 보세요. 주님이 태운 나귀가 갑니다. 이래
가는데 고개를 저들고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난리 납니다. 환호하는 백성들 앞에서 와, 내가 그런가 보다 고개를 쳐들고 그냥 막 이래 보면 됩니까? 예수님 등에서 떨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전 세 가지 등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그 일이 영광이 되고, 내가 하는 그 일에서 열매가 나오고, 내가 하는 그 섬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초림의 역사를 이루시는 여정으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지금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외칩니다. 나귀가 초점이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초점이 가야 됩니까? 나귀는요, 그냥 예수님 그냥 두벅두벅 모시고 가면 돼요. 영광받으실 분 누구시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호산나라는 뜻은 지금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뜻이에요. 지금 구원하여 주소서 외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서 또 다른 사람도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뭐 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슨 길로 걸어야 될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자에게는 그 길을 보여주는 본이 되어주시고, 어떤 사람은 또 읽고 참아서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여정, 그 여정에 그냥 자기 몫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대구에 개척교회 할 때, 그때 누가 코스타리카 선교사로 가라 해서 코스타리카 선교지를 탐방을 갔어요. 가는데 그 탐방을 가는데 그냥 선교 관광하러 간 게 아니고 한국에서 10명 정도의 목사님들이 팀이 돼서 코스타리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가서 치유사에 가고 성령사에 가는 그 팀에 들어갔습니다. 리더가 되는 분이 박무연 목사님이라고 저희 신학교 선배님이었는데, 박 목사님이 팀을 딱 모아놓고 출발하기 전에 그러는 거예요. 그때 강사 목사님을 메인사역자를 메치고 갔거든요. 장무성 목사님을 메치고 갔는데, 장무성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스타리카 거기 커피 저거 과일 저거 그지 아일대 필리핀하고 나이가 날씨가 비슷해요. 그 맛있는 과일 이렇게 낮에 먹기도 했지만요, 밤 되면은 매일 그 조그만한 그 예배실에서 밤 되면 밤을 세워서 철야를 하는 거예요. 10명의 목사님들이 같이 밤을 세워서 철야하고, 그 다음날 되면 장우승 목사님하고 같이 팀이 돼가지고 그 코스타리카 지역 열방교회 무슨 교회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사역을 하고 기도 사역을 하고 팀이 돼서 사역하고, 그 다음날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그 교회가 밤에 잠 안 자고 또 철야하고. 그러면서요, 누가 드러나고? 예수님 드러나고 메인 사역자 섬기는 일에 하면서 누가 안 되려고요? 여러분, 주님이 태운 낙이 예수님께 누가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안 돼야 되죠. 그리고 자신의 몫을 묵묵히 걸어갈 때 이 나귀에게도 하나님이 준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됩시다. 우리 인생 얼마나 살겠어요? 남은 인생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면 구원자 예수님 바라보고 은혜를 입고요. 그리고 내 가지마 내 삶의 자리 안에서 예수님 본받아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요. 그래서 자녀들 속에 열매가 맺혀지고요. 그리고 교회의 바른 직분 안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순수하게 인생의 주권을 주께 드리고서 머리 들지 않고 겸손하게 그 길 걸었어요.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이 땅에서는 열매고요, 인격이 풍성하다 그러고요, 천국에서는 놀라운 상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나기를 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여정, 구원 역사의 여정 안에
겸손히 한 몫을 감당했던, 묵묵히 한 몫을 감당했던 주님의 나기를 봅니다. 주님, 우리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 얼마나 준비되지 못했는지요. 하나님, 이전부터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순수함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생의 주권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모신 사람으로 살게 하옵시고, 겸손하여서 머리를 들지 아니하고 예수를 높이는 저희들 되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집사님이고 또 권사님이고 또 목사고 장로님이시고 교회 무슨 직분이든지 이 주님의 나귀의 심정으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끊지 못한 죄들도 있습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보혈의 피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자녀의 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나귀가 되어서 목회자의 길을 걷는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그 연단의 과정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경비하여서 예수님 잘 모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 사역의 여정 되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편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들 신앙의 틀에 세워주시고 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으로만 덧입혀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